오늘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여사님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은찬이하고 잠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은찬이가 오면서 한 얘기가 역시 우리 교회가 더 좋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야 하니까 홍콩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 내가 왜 가니까 거기는 예배를 영어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국어를 하잖아. 네, 그 얘기하는데 참 어쩌면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한국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물론 저희가 홍콩 교회를 또 섬기고 인도받았지만 결국 우리 교회가 없다면, 사실 배경의 교회가 없다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우리 함께 갔다 온 많은 랩런트 있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을 사실은 많이 도움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그 마지막 날에 교회를 위해서 뭐 선물을 해야 되는데 간식을 작게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드시면서 또 포럼하시고요. 저는 오늘 어떤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호주 가셔서 이제 강단을 맡으면서 늘 부담이 됩니다. 네, 하나님 이 강단을 세우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근데 오늘 저에게 사도행전 7장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또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제가 스데반의 순교를 두고 쭉 기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보다 스데반이 잔인하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경에 뭐 실제로 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란 건데 왜 성경에서는 하필 잔다라고 기록하고 표현하였을까? 저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또 단순하게 매주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날 예배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그 홍콩 가니까 이제 스케줄 빡빡합니다. 네, 애들이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캠프 메시지 듣고 캠프 갔다가 와서 포럼하고 또 저녁에 집회 메시지 듣고 단계별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 페스티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비하고 인사쌤은 지금 완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 몸도 누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현민이가 뭐 아직 포럼하겠지만 저 몰랐는데 현민이가 3일 정도는 죽을 뻔했대요. 네, 알고 보니까 저 카톡방에 맞는데 우리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살려주세요라고 올렸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단계별 훈련이라고 사역자 훈련하는데 제가 맡은 담당이 1단계라서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을 조금 정리하고 복음을 누리는. 근데 여기에 홍콩에 계신 중국에서 넘어오신 세신자분이 계신 거예요. 이제 루이스 소장님이 저한테 이분이 오시니까 복음을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 이런 중요한 분을 본인이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단계 훈련에 포함시켜서 하냐. 그래서 쭉 이제 사역을 쭉 했는데 제가 조금 전달했던 메시지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래서 영적인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니 이 비밀을 회복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비밀의 열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그 성도님께는 좀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끝나고 저한테 와서 이제 포럼을 하시는 거죠. 네, 중국어로 포럼 하시잖아요. 네, 그 참고로 저의 중국어 실력은 4살입니다. 네, 4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만 알아듣는데 자꾸 이 사람이 너무 받았는지 자꾸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포럼을 듣고 쭉 하는데 이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잘 무지했던 거죠.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지만 사실 영적인 축복들을 이 깨닫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나의 세계고 나의 축복이고 비밀이구나.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 구원, 더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 자녀의 모습과 비밀이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말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 이 일에 살아가는 영적 비밀을 반드시 깨닫는 축복의 날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오늘 스데반이 순교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순교라는 사건 전에 뭐가 있었냐?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6장의 8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즉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처럼 이제 7 집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즉 현장의 복음을 막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레산드라인, 길리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미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스데반이 이 역사를 일으키고 하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겠죠.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 저희가 예전에 전도할 때 논쟁이 있으면 피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은 오늘 논쟁이 일어났을 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 자, 이거는 논쟁을 피하지 않고 논쟁을 싸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논쟁이 있으면 피하라 했는데 스데반은 피하지 않은 겁니다.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포인트가 스데반이 물론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피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이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즉 조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언론을 조작하여 이 스데반의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이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달하다 보니 현장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일으키게 되었고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고 피할 수 있었으나 그걸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실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겠죠. 복음을 위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라는 이 인물은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스데반에게 보였을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두 번째로 무슨 설교를 했냐? 그래서 스데반이 보니까 7장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즉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는 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렸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누가 오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그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갔던 이 언약이 야곱에게, 야곱에 갔던 언약이 요셉에게, 그리고 400년 동안 잃었다가 모세가 회복하여 그것이 다윗에게, 그것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예수로 태어났다. 그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너희가 죽인 예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요 끝이요 열쇠인 것이죠. 그걸 알았던 스데반은 이 비밀을 말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 맞네 했을까요? 그걸 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것도 54절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근데 스데반이 이걸 몰랐을까요? 말씀 전하면서 분명히 그들의 듣는 사람들의 얼굴은 아마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그들의 상황들은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만하고 몸을 피하는 게 좋았겠죠. 근데 스데반은 끝까지 이 말을, 설교를 끝까지 마칩니다. 저는 의문 들었습니다. 왜 스데반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의 설교를 끝으로 순교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스데반은 이 설교를 끝마쳤을까? 저는 물론 스데반이 다 알 수 없었으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뭐가 되냐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이 설교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이를 가였고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결국 스데반은 결과적으로는 죽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순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데반 자신도 몰랐겠죠. 근데 그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그 설교와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아나니를 만나고 회심하여 우리가 그 이후에 중요한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지금 홍콩 현장을 2016년에 다녀오고 이제 2019년까지 갔다가 이제 4년 만에 가게 됐는데 물론 홍콩 현장을 늘 가면서 감사했습니다. 홍콩에 킹다 받는구나. 근데 이제 홍콩 교회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홍콩 교회도 가지고 있는. 근데 이번에 갔는데 홍콩 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더 큰 데로. 그래서 이번에 5월달에 아시아 집회, 홍콩 집회 하잖아요. 300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오픈하면 교회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벽을 옮길 수 있더라고요. 옮기면 300명이 앉을 수 있대요. 지금 성도가 한 90명. 근데 그 중에 현지인이 한 50명. 예전에도 현지 사역들이 없지 않았지만 현지 사역이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지 사역이 되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3월 6일 날 루이스 전사님이 드디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에서 축제로 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불신자에서 영접을 하여서 사역자가 되었고 교육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 이게 참 그 교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응답 받아가는 걸 보면서 참 감사.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알았겠습니까? 루이 소장님이 와가지고 목사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고로 그 루이스 소장님이라는 분은 귀주성에서 100등 안에 드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 가오카오라고 우리말 수능이 있죠. 수능에 보통 성에 1, 2등을 해야 북경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홍콩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참고로 루이스 소장님의 그 아내는 그 기초생 1등이었답니다. 성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 홍콩에 와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왜 공부를 하러 왔냐?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다 옷도 안 사고 다 돈을 투자해서 공부시켰던 거죠. 자기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홍콩 와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난 누구인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러던 와중에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누구인가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저 중화권과 영어권을 살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제 어린 모습을 기억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저 백 목사가 네, 뭐 지금 아시는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저를 어릴 때부터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기 저 앞에 서 있을까? 몰랐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제 할머니께서 늘 새벽마다 그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그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거든요. 사명제가 있는데 굳이 나한테만. 그리고 여름 때 괜찮습니다. 겨울 되면요 그 차가우신 손으로 새벽에 정말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지금도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온선행교회가 이렇게 인도받는데 셋들 얘기하잖아요. 세계복음만 얘기하잖아요. 되겠습니까? 에이,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택하였고 사람이 세웠다면 그건 사람의 수준만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스데반은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인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될 전도운동의 흐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 스데반의 이 순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응답이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결국 마지막이 뭡니까? 그냥 죽었다가 아닙니다. 순교했다가 아닙니다. 잠자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으시겠지만 성경에 성령의 힘입은 이 누가가 잔다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죽음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무엇으로 남겨져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는 하여튼 이번에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네, 왜냐? 짧아서 좋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홍콩 보고할 게 많습니다. 오늘 홍콩 영상만 16분입니다. 네, 왜냐 역사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우리 애들도 포럼 내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메시지는 짧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은 순교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의 그 역사하심.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홍콩의 한생대학교라는 이 한 학교가 준비되었는데 저희가 한 6년 정도를 캠프하면서 현장이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역사는 처음입니다. 루이스 소장님도 너무 신기해서 저에게 빨리 포럼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랭크라는 한 지사님이 이제 홍콩 중문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IT 기기 관련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생대학교라는 이제 한 대학교의 IT
그 쉽게 하면 컴퓨터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 보고만 대학 보고만이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그날 루이스 원장님하고 같이 조인되어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락방을 쭉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사무실에 상사가 교수님이시면서 상사인데 이 상사님이 자기 원래 금요일 날 기독교 모임이 있는데 오늘 그 모임이 없어서 내가 오늘 너희의 모임에 가도 되겠니?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모임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프랭크 지사님과 루이스 원장님이 포럼한 걸 듣더니 너희도 학교 보고만을 두고 기도하고 있니? 나도 학교 보고만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프랭크 지사님과 루이스 원장님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같이 하시겠어요? 해서 이 모임이 금요일 모임과 조인되게 되었고 이 금요일 모임에 누가 있었냐? 이 학교의 부총장의 비서가 기독교인데 여기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루이스 원장님 포럼 듣더니 야 이거 우리 같이 인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온난 소식 듣고 이제 장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비서님과 이 아까 프랭크 지사님의 상사라는 분의 이 교수님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과 이제 그 불신자도 초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현장이 준비되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원래는 이 베티스트에게라는 침례 대학도 원래 관리했었는데 한 1월달에 신천지가 와서 너무 학교를 조금 전도하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이제 한국 선교 단체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이 있어서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을 같이 보고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 현장을 보면서 사실 별거 아닌 시작이잖아요. 그냥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시간표가 또 하필 우리 한국 선교 단체가 가는 시간표였고 그때 그 메시지를 하는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임 끝나고 이 비서님이 오늘 초청된 사람의 리스트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쫙 적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몇 분은 교회를 찾고 있었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오고 싶다. 뭐 교회를 온다고 꼭 감사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 응답이 지금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였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했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한 번의 이 헌신과 선교가 그냥 한 번 갔다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보고만 하는 2만 대학 보고만 하는 응답의 발걸음과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또 가셔야겠죠.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라는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우리도 지금 순교해야 됩니까? 네, 지금 순교하셔야 돼요. 저 이슬람 가가지고 복음 전하실래요? 우리 이번에 가비가 복음을 전하 갔거든요. 막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잘 듣더래요. 막 전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가비한테 욕을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슬람 친구였던 거예요. 그럼 가비 몰랐죠. 복음 전했는데 잘 듣길래 복음 전했더니 갑자기 너는 나의 종교를 존중해달라. 사실은 이제 좀 더 심했으면 사실 진짜 맞을 수 있었던, 네, 거기서 순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다행히 할 일도 많아서 순교를 안 하시고, 그만큼 사실은 순교라는 이 단어가 물론 그 당시는 이 스데반의 당시는 참 빈만하겠고 많았겠지만 사실 지금의 저희에게는 순교라는 단어가 사실 어렵죠, 멀죠.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순교는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봅니다. 참 감사한 게 저는 이번에 홍콩 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느낀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우리를 돕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갈 때 많은 분들이 돈을 주셨거든요. 네, 꼭 돈이 마음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게 돈이거든요. 세배도 많이 줄수 좋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이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원네스의 공동체를 축복 누리고 있구나.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저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여정과 동력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헌신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일 수 있겠죠. 헌물일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작은 청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의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그 당시에는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울이라는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순교의 응답, 헌신의 응답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들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많은 렘넌트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홍콩이라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보고 온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들이 이 응답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또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이 앞에 있다. 저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끝까지 기도로 정말로 앞에 서서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순교자의 삶으로 그리스도 위한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고백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여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순교요, 지금의 헌신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다 생각하지만요,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실은 고통과 많은 결단과 많은 사실을 하셔야 돼요. 네,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에서 보면 되는데 굳이 몸을 이끌고 와야 됩니다. 왜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원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순교는, 최고의 헌신은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짧지만 오늘의 이 예배가 또 한 주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의 순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걸어가야 될 여정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지금의 순교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생명운동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